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자 하면 먼저 하나님의 손을 범해야 하나님 백성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 살고 있던 바사나라 최고 권력자 원수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파멸을 당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한 것입니다. 바로 파사왕 아수에로 왕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펼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그는 수산궁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귀와 영화가 충천함을 보이기 위해서 전국에서 도백과 장군들과 지도자를 모아서 6달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6달 동안에 넘치는 어주와 음식이 풍부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6달을 잔치를 베풀고도 모자라서 또 1회 동안 더 잔치를 연장했는데 7일째 왕이 술이 얼건히 취해서 주홍이 났을 때 그는 내시를 시켜서 자기 아내 와스디를 데리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와스디에 갔을 때 그 아내 와스디는 임금님이 술이 취하여 주홍으로 자기를 불러내어서 모든 사람에게 쇼를 시킨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중왕인 아수에로 왕의 분노가 마음에 불같이 탔습니다. 어디 감히 내가 명령하는데 왕후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오지 않느냐. 그럴 때 신하가 하는 말이 당장 왕후의 직위를 빼앗으소서. 그대로 두면은 왕의 명령이 이 천하에 먹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와스디는 폐위되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 왕이 새 장가를 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섭리해 주어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기름을 받은 에스더가 청거되고 수많은 아리따운 처녀들 가운데 왕이 이 에스더를 가장 사랑해서 에스더에게 왕후의 관을 씌워주고 왕후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큰 환란이 다가올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와스디가 폐위되고 유대인 에스더가 왕으로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도 관직을 얻어서 대궐문 밖에서 임금님을 섬기는 그런 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왕을 섬기고 있을 때 문지기 두 사람이 왕을 모반하여 살해하려고 하는 모의를 하는 것을 듣고 이것을 자기의 사촌 여동생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며 에스더가 왕에게 짚고 앉고 왕이 이 두 문지기를 잡아 문책해 본즉 사실인지라 이 문지기를 처형하고 그 사실을 왕궁 일지에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신하들 중에 하만을 가장 높여서 국무총리로 만들었어요. 그 하만은 왕에게 총애를 받고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의 영광이 풍성하고 10아들을 거느려 자녀도 많고 크게 부귀공명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하만이 가는 데는 모든 백성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합니다. 이 하만이 왕궁에서 수레를 타고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여기에 유대인 모르드게만은 뻣뻣이 있어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나는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있는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야, 너 임금님의 명령인데 이 하만에게 절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당할지 너 아느냐? 다음에 나오거든 절하라. 그러나 하만이 들고 날 때 모르드게만은 절 안 하고 뻣뻣이 서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절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는 누군지 아느냐? 그는 바로 유태인이다. 그러니까 하만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하만은 바로 옛 아말렉 조상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말렉과 유대인은 대대로 원수가 되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만의 생각에는 이거는 모르드게만 죽을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와 있는 파사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멸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자기들 동료들을 모아서 유대인을 멸절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임금님이 가서 임금님의 나라에 왕의 법을 지키지 않냐고 왕의 법을 따르지 않은 이상한 민족이 있습니다. 자기들 개적인 법을 가지고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며 왕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개별적인 신을 섬기는 민족이 있는데 이것은 백해무익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이 땅에 살면 다른 사람에게 물을 들여서 오히려 왕의 나라에 해를 끼치므로 이 민족은 도력하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왕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제가 이 나쁜 민족을 이 파사 나라에서 전멸해버리겠습니다. 왕이 하만을 높이고 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왕의 인장을 뽑아주면서 너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하만은 전 파사 나라에 정한 그 날짜에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라는 포고문을 만들어서 이것을 왕의 역졸에게 붙이며 역졸들이 말을 타고 온 파사 전국에 가서 이 방을 다 붙이고 또 수도인 수산 도성에도 다 붙이니 온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는 통곡을 하고 울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들어누웠습니다. 모르드게도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통곡을 하고 수산성에서 울면서 왕궁에 와서 머리에 먼지를 덮어쓰고 옷을 다 벗고 그것에 베옷을 입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거의 사천 여용성대는 왕후 에스더가 보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 옷을 벗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지금 하만이 온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데 네가 임금에게 들어가서 하소연하여 이 민족을 도력에서 구출하도록 하라. 그러자 소식이 왔습니다.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말하길 왕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면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데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 말하기는 네가 네 혼자만 왕궁에 시키는 살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 박멸을 하면 너도 유대인 줄을 알려지면 너도 죽을 것이다. 네가 지금 나가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구원이 다른 데서부터 오겠거니와 너와 너 애비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 소식을 듣자 에스더는 소식을 모르드게에 보냈습니다. 내가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싸우니 당신은 가서 온 수산 도성과 온 유대인들에게 3주야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에스더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고 온 유대인들이 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사흘째 된 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던 각오로서 잘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는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왕궁으로 향해서 걸어 들어갑니다. 그거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왕 앞에 부름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왕의 아내라도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왕이 오직 살리려고 하면 그 짚고 있는 왕호를 내밀면 그 호를 붙잡으면 죽음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담대하게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 왕이 계신 그곳에 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속으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진땀이 납니다. 자기 혼자의 죽고 사는 것만 아니라 민족이 죽고 사는 것이 그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얼마나 화려하게 얼굴을 치장을 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또 얼마나 왕 앞에 섰을 때 햇빛같이 밝은 얼굴로
아름다운 교태로운 자세로 왕을 쳐다봤겠습니까? 왕이 앉았다가 한 달 만에 자기를 찾아온 왕후 에스더를 보니 너무너무 이뻐서 눈이 황홀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호를 탁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가서 그 호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왕이, 왕후여, 어떻게 하여 나를 찾아왔는가? 나라의 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얼마나 왕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감동했든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총리 대신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아, 그야 어렵지 않지. 야, 총리 대신 하만에게 말하라.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 그래서 왕후는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날에 왕이 하만을 불러서 갔더니 하만은 희고만장합니다. 모든 대신 다 제껴놓고 오직 왕과 자기만을 에스더가 청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기양양하게 들어와서 그날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또 말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자네에게 주겠노라. 왕이여, 내일 다시 이 잔치상을 내가 베풀 터인데 내일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면 그때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그렇게 오지. 내일 또 하만하고 같이만 와주소서. 그렇게 하지. 그래 나오는데 술이 얼건이 취한 하만이 수레를 타고 기분이 보통 좋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임금님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초청받은 것도 영광인데 내일 또 오라고 하니까 이야말로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데 모든 사람이 다 엎드리는데 여기 모르드케가 탁 서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놈의 자식 당장 박살을 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술이 맛이 없다. 이놈을 처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친구들 다 불러놓고 이복에 왕이 나를 높여 국무총리로 만들고 또 왕과 남한 청에다가 참 진수성찬으로 오늘 즐겁게 지내고 내일 또 오라고 하는 이런 영광이 되냐. 그런데 아직 술맛이 딱 떨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 그 유대인 모르드케라는 놈이 왕궁 뜰 앞을 지나오면 다 내게 엎드려 절하는데 나를 쳐다보고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인 세레스가 말하기를 아이고 여보, 당신이 정말 국무총리요? 뭘 그런 걸 두려워합니까? 당장 50규빗 되는 약 25m에서 30m 되는 나무를 우리 정문에 심고 거기에 왕에게 허락을 받아 그놈을 높이 매달아 처형하고 난 다음 내일 저녁 갈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에 부담 없이 가소서. 이 마누라 잘못 만나면 박살납니다. 그 세레스의 말만 안 들었어도 하만이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그렇게 하니까 그 말 옳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날 날이 밝기를 초조하게 기다려서 새벽쯤 되어서 이 모르드케를 처형하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빨리 그는 새벽같이 왕궁에 나가는데 그날 밤에 초저녁에 잠을 좀 자고 일어나서 잠이 안 온 임금님이 자기 신하를 불러서 궁중 일기를 가져오너라. 일기를 가져왔어. 일기를 턱 읽는 걸 듣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왕의 문지기 신하 두 사람이 왕을 살해하려고 할 때 모르드케라는 관원이 이것을 고발해서 이 두 사람을 잡아서 물어본 적 사실인지라 처형하고 위험을 면했다. 그 기사가 나오니까 왕이 눈을 번쩍 뜨고 이 사람아, 그 모르드케라는 사람에게 이로 말미암아 지위를 높여주는지 상을 주었느냐? 아니요, 준 것이 없습니다. 여봐라, 그게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모르드케를 자기의 50규빗 된 나무에 달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정원에 수성거리니까 여기에 하만이 있나이다. 국무총리 들어오라 해라. 그래서 왕이 국무총리,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아이고, 하만이 속이 막 기쁨으로 뛰어릅니다. 임금님이 높여줄 사람 나밖에 더 있겠는가? 지레짐작으로 자기라고 생각하고 왕이요, 왕이 높이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왕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히고 왕관을
벗어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씌우고 왕의 백마에 태우고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로 하여금 그 말고삐를 잡고 온 수산 시내로 돌아가면서 왕이 높이고 자란 자는 이렇게 하나니라 외치게 하소서. 그리고 속에 만면의 시체가 아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내가 왕의 그 금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의 말에 타고 버금가는 국무총리가 나를 이끌고 온 수산 시내에 가서 왕이 높이고 잔다는 이렇게 한다고 할 것이니 내 영광이 얼마며 내 아내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되겠는가 막 군침을 생기는데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명하노니 즉시 그렇게 해라. 저 왕궁 입구에서 있는 하위 계급인 모르드케를 불러다가 예? 모르드케요. 그에다가 네가 말한 그대로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내 말에 태워서 네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 말고삐를 잡고 온 수산 시내로 다니면서 왕이 높이고 자란 자는 이렇게 한다고 외치고 돌아오너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장기를 떠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벌써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3일 낮 3일 밤을 금식하고 기도하여 부르짖어 하나님이 사건에 개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건에 개입하면 사사건건이 주의 백성을 올무에 가두려고 하면 지가 그 올무에 들어가고 주의 백성을 함정에 떨어뜨리려면 자기가 그 함정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처럼 강합니까? 누가 하나님처럼 지혜롭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만은 모르드케를 그 50규빗 되는 나무에 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바로 그 모르드케를 자기 입으로 부탁한 대로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온 수산 시내로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임금님이 높이고 자란 자는 이렇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 목도 쉬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 해그름이 되었는데 왕궁에 데려와서 다시 그곳에 모르드케를 내려놓고 그런 머리를 사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부인이 보니까 얼굴이 그냥 창백하고 말이 아니거든. 몰골이 말입니다. 아니 여보 당신 왜 이랬어? 왜 이렇게 저러고 가는지 박살이다 박살이다. 내가 오늘 이 나무에 달려간 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하루 종일 수산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고 자는 이렇게 한다고 외치고 돌아왔어요. 이 꼬락서니까 무슨 꼬락심이 이 창피가 무슨 창피냐. 그 부인이 묻기를 당신 진정코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지. 그렇다면 당신이 한번 유대인 앞에 즉 하나님의 선민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이제는 끝까지 당신이 파멸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빨리 잔치에 출동하라고 합니다. 이래서 빨리 낯을 씻고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잔치에 참여했는데요. 그는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너무 좋아서 에스더를 어깨를 끌어안고 에스더여 내 사랑하는 왕후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니 에스더가 딱 정장을 하니 왕이여 왕이 진실로 저를 사랑하고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하신다면 저의 생명을 제게 돌려주소서. 내 민족의 생명을 돌려주소서. 내 생명과 내 민족이 말살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나 내 민족이 종으로 팔렸더라면 내가 이렇게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나의 민족을 지금 도륙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주여 왕이여 내 생명을 구출하여 주옵소서. 임금님 생각에 기가 막힌 노릇이라. 누가 감히 왕후의 생명을 빼앗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왕후의 생명을 빼앗는단 말이야. 누구야?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고 너무 분해서 왕이 그 분을 시키려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중동에서는 이 잔치나 밥상을 할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 글상이라는 것이 팔을 이렇게 고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 그것이 임금님도 그 자리에 이렇게 누워있고 또 그 에스더도 이렇게 누워있는 글상에 있는데 이 하만이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누워서 있는 그 에스더의 치마를 잡고서 엎드렸습니다. 날 좀 살려달라 했겠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꼭 급간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임금님이 뜰에서 들어오니까 이런 놈이 있나? 에스더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게 치마를 잡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약한 놈, 어디 감히 왕궁 의전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만 따라들어서 얼굴을 보러서 샀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분이 하는 말이, 왕에게 충성스럽게 고발한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하만이 그 뜰에서 50규비트 되는 장대를 달았나이다. 왕이 말하기를, 당장 이 하만을 그 뜰에 가서 50규비트 되는 장대 달아서 처형하라. 불같은 호령이 떨어지며 신하들이 하만을 데려다가 그 뜰에서 그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50규비트 되는 장대에 달아서 처형을 하고, 모르드개는 하만 대신에 국무총리 자리에 들어서게 되고, 에스더와 모르드개 두 사람이 다 유대인인데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며 유대인 전체가 순식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말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그러더니 이야말로 기가 막힌 역사가 유대민족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민족들이 다 일어나서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교환하며 기뻐 뛰고 춤을 추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육신으로 언약 맺은 백성이지만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언약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친자식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모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50규빗 나무에 달려고 하는 원수 마귀 하만이 아무리 날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를 믿고 기도하는 이상 절대로 원수 마귀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원수 마귀를 자기의 꾀에 넘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함하고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같은 기도와 부르짖음이 있는 이상 언제나 우리의 원수 하만은 자기가 판 올무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귀의 계획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자마다 하만처럼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태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밤낮 살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주위를 둘러 진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미리 아시는 거로 마귀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미리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통하여 간곡히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면 마귀의 모든 계획에는 언제나 자성자박하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했지만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 일어나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패하고 마귀를 무장해제해버리고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늘나라가 못 입할 줄 아는데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로 말미암아 오히려 무장해제되고 정사와 권세를 뺏기고 이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스스로가 박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마귀의 지혜보다 한 수가 높은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 나라가 성할 줄 알았으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는 망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과 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과 성결의 나라가 임하고 치료와 건강의 나라가 임하고 축복과 형통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과 영생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파멸은 생명으로, 가난은 부요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주님은 언제나 마귀보다 한 수 높여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23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원수 목전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 베풀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있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원수보다 성하게 해서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안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수가 오면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원수를 하나님이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꿈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 하만이 의인 모르드게를 50규비트 되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에스더를 아수엘의 왕의 왕비로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다 멸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오히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큰 소망으로 저주가 큰 축복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닫고 원수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